하도록 합니다. 네. 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와 성벽 재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한 시도 그리고 선한 싸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악한 음모, 악한 시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처음에는 외적으로 흔들더니 그것을 잘 이겨내니까 내부 분열이 사단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잘 다스리고 가니까 이번 다시 한번 술수를 써가지고 세 가지 악한 시도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것들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완수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살해 음모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보니까 1절에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모략을 하냐면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근데 오노평지는 산발랏, 지금 이것을 기획하는 산발랏의 지역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있는데 오노평지까지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오라는 것이 유인한 것입니다. 거짓 평화 회담을 하자고 오노평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노평지로.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신을 해하고자 할 것을 미리 알고 오노평지로 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노 하면서 안 간 것입니다. 아침부터.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해야 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명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큰 역사가 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명분, 이 분명한 명분이 우리에게 당당한 소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악한 궤도도 다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유혹을 이깁니다. 누가 흔들리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갖 것에 다 흔들리죠.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로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데 스마트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거 다 보죠. 온갖 유튜브 예? 그러나 나는 이 새벽에 스마트폰을 켜는 이유는 빌소금 가족교회 새벽기도회에 접속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리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딴 거에 흔들리지 않죠. 광고 암만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것 이것저것 다 손대는 사람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몇 번을 보내냐면 몇 번 보냈다고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 암만 그 시도가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집요하지만 명분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받은 사람은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4번을 다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번에는 5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5번째는 조금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번에는 악성 루머를 통해서 합니다. 악성 루머를 통해서 첫째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조작해가지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편지에 담아서 보내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고도의 술수죠. 그래서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산발랏은 하나는 모반이라고 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반역행위고 왕이 알게 되면 너희들 다 반역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이쪽에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그다음에 왕 모두에게 이 느헤미야의 충성심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살해 음모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명분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분명한 진실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막 이렇게 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예. 이거는 사실은 그 산발랏의 말이 아니라 산발랏이 어떻게 이것을 교묘하게 표장을 하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대더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해 공작, 거짓은 항상 이런 식이죠. 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응? 내가 만나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죠.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게 교묘한 실수인데, 교묘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때 어떤 실수를 하기 쉽냐면 이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지나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본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간결하게 진실만을 얘기하고 다 끝냅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돼? 진실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진실은 시간이 갈수록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시간이 갈수록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은 힘을 잃고요. 자중질환을 일으켜요. 자기 스스로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어? 이거는 다 없는 일이고 그들이 지어낸 거야. 네가 지어낸 거잖아. 이거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게 또 거짓 음모가 통하지 않으니까 10절에서 14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묘한 유혹을 합니다. 교묘한 유혹. 첫 번째 들은 살해 음모, 두 번째는 악성 루머, 세 번째는 교묘한 유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극복하는지 볼까요? 자,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아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 두문 분출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마야. 그래서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 그 사람이 집에 오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사실은 걱정이 돼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외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자신이랑 친한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니까 찾아갔는데 마치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략이었어요. 아마 뇌물을 먹고 그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스마야가.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이 이 뇌물을 준 까닭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면.
느헤미야 뭐 하나님 일을 한다더니 지금 계명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닌 신분으로 지금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있는구나, 저렇게 숨어 있구나, 저 겁쟁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번에는 말씀의 지혜로 극복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하지 않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합니다. 이게 말씀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처리해 가는데, 여기 보니까 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어디 보이죠? 9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 주실까요? 9절 시작. 네, 세 가지의 뭐 여러 가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또 분명한 여러 가지 대처들이 있지만, 그 기저에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명분을 잡을 수 있었는가, 그 기저에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였다. 계속 살펴봤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14절 보세요. 14절 결정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고통과 시험과 아픔이 있었지만 항상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넘어서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15절부터 19절, 이런 가운데,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략과 이런 악한 시도 가운데서도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느헤미야의 선한 싸움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참여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대적들의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하게 될까요? 내가 두려워. 내가 불안해요. 내가 막 흔들려요.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늘 불안해요. 늘 주변을 살피고 늘 의식하고 비교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상대방을 두렵게 합니다.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이 일을 완공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그건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뤄두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를 살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력하는 투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이 있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악한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 삶을 통해서는 인간의 시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또 여러 가지 괴계들을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물리치고 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날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학교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랜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